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로 잘 못 지낸 것 같은데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제가 바로 일전에 기도를 드렸지만 한 주 동안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로서 이루신 그 승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승리의 삶은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성령의 불꽃으로서 이 활발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 이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사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그 비유가 어떤 뜻이었는지,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제자들이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제야 믿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나를 홀로 두고 모두 도망칠 거야. 나 홀로 남겨둘 거야. 그러나 그때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거야. 제자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았다. 이제야 제가 믿겠사옵니다.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닥쳐올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쳤을 때 극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홀로 남겨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홀로 남겨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져 버릴 것이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오히려 나중에는 나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와도 함께 하기에, 나를 믿고 따르는 이들과 함께 하기에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초대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성령님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사방이 막혀 있어 단 한 줄기의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세상이 포기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홀로 있을 때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함 속에 있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를 텐데,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결국은 승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있었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또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방금 17장 1절의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본문 봉독을 할 때 이제 그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가 이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그렇게 외치면서 자 보라 이제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그 마지막 퍼즐인 화룡점정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제가 희생적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지금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당한 형벌인 십자가형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곧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무거운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형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조차 십자가형은 가장 최악의 형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요, 십자가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을 정도로 십자가형은 최악의 형벌로 알려져 있었어요. 왜 십자가형이 그렇게 잔혹한 형벌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단번에 죽는 게 좋을까요? 서서히 죽이는 게 좋을까요? 단번에. 제일 좋은 건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은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상이 뭐라 그래요?
가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지도 모르고 죽으면 그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굉장히 아프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죽는 게 사형수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요, 극심하고 장기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에요. 십자가형은 즉시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십자가형은요, 못 박지 않았어요. 그냥 매달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매달렸는데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이 축 처지죠? 몸이 축 처지면은 이 횡격막으로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가 일어났다 다시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점점 사람이 기력이 쇠해지면서 숨에 질식해서 자기 몸에 질식을 해서 죽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잘 버틴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못을 박는 겁니다. 팔에도 다리에도. 그러면 그가 이제 서서히 질식해서 죽어야 되는데 일어나려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못 박혀 있는 다리를 못을 지지하면서 일어나야 되겠죠.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아프겠죠. 이 손목과 발목에 목이 박힌 채로 체중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흡 근육이 마비되어 내 몸을 이기지 못해서 질식해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그가 당하는 고통은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의 가장 치욕적인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모두 다 벌거벗겨진 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성문 어귀나 언덕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인간으로서는 가리고 싶어하는 치욕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구경꾼들에게는요 조롱도 하고 침도 뱉게 하지만 반대로 또 구경꾼들에게 공포로 심어주는 그런 전시용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저 높은 십자가형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러러보는데 실제로 십자가형은요 우리의 눈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로 잘 만들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원래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나무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못을 박혀서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낸지.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을 주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서 당연히 돌아온 사람들은 없고요.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보면 또한 무엇을 느끼냐면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또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란군이나 노예,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폐기 처분된다는 낙인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내가 벌거벗어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낙인을 찍혀버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가족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또한 같이 그와 비슷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여기지만,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우리의 잘못이 너무 커서 십자가형이 아니면 속죄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인 자신조차 조금도 덜함없이 적용시키고 지키셨던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조금 더 덜하지 않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최고의 형벌로 여기는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스스로 십자가형을 선택하셨는가? 왜 그토록 십자가형, 가장 최고의 형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형을 선택하셨느냐?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었느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야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보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의 그 자료에, 문헌에 그와 비슷한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들이나 신화들이 있더라.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그 뭐 이집트 문명이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여기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기록들이 더 오래되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거기서 베껴 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용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면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신화, 여러 가지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말을 하는 것이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화와 그들의 종교와 기독교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는요, 또 헬라 문화의 종교를 보면요, 신들은 인간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창조한 이유를 뭐에 대냐면, 신들의 잡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해요. 내가 귀찮은 일을 하기 싫으니까, 내가 이것마저도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것을 나를 대신하여 잡일을 하기 위한 존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장난으로 심심해서 어쩌다 보니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조한 신은요, 그 신화 속에 최상의 신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창조할 만한 신은 어떤 신이에요? 최상의 신이 아닙니다. 신들은 첫 번째 인간들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신들이 하기 싫은 잡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해요. 아니면 장난으로, 심심해서, 내 놀잇감으로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왜요? 고대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문란하고 이렇게 잘못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들이 있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들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를 장난으로 만들었고 또 자신들이 해야 되는 그 잡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그들이 바로 세상을 인식하는 수준이 바로 이 그들의 신화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요 인간을 위한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종교가 여러분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 신화에 나왔었던 줄거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유대교 자체가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거기서 파생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종교의 근본이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은 신을 인식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잡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지방의 고대 종교의 모든 그 뿌리가, 신관이, 그 세계관이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신은 우리를 잡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했어. 심심해서 그냥 창조한 것이 우리야 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세계관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놓치신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향해 부르짖어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돕는 신으로 나옵니다. 왜 그 스토리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여타 다른 신과 다른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도왔다는데 그것이 너무나 생소하고 낯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신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의 그 스토리가 인간들에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상수입니다. 디폴트라는 거. 비슷하다고 해서 여러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같은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마저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셔서 그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화의 그 줄거리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와 맺은 언약 관계.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최고의 영광이죠. 그 최고의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제가 이전에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4억, 5억 막 넘어요. 참나. 그러니까 그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공, 부와 성공을 누리게 됐습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굉장히 힙한 그 흑인이었어요. 흑인들은 특징이 뭔가 주렁주렁 많이 매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막 목걸이도 하나가 아니에요. 막 몇 개가 막 있고 손에 막 이만한 금반지 막 다이아몬드 반지 막 다 있는데 지나가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절대 공짜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싹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붙잡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제발 알려주십시오.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힙한 분이 그 막 목걸이 막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리고 다니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을 믿으라. 굉장히 뜬금없었습니다. 그 물어보는 사람도 뜬금없는 거죠. 딱 하는데 신을 믿으라고. 근데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표정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신에게 뭐를 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신적인 신성에 참여하라. 그러면 된다. 신은 절대 당신이 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법이 없다. 주면 안 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신의 신성에 신이 하시는 일에 참여한다면 신은 당신을 돌보신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 힙한 흑인에게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윷놀이 할 때 예전에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그런 정도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윷놀이를 할 때 하나님 뭐 나오게 해주세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뭐가 나와도 안 됩니다. 뭐 나오게 해주세요. 윷 나오게 해주세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물리력이 지배해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이제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딱 꽂혔어요. 바로 이 말씀이다.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봐요. 영광. 영광? 무비? 무비는 아닐 것 같죠, 그죠? 무비는 아닐 것 같아. 영화롭다. 쉽게 말하면 영광입니다. 정확해요. 이따 선물은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롭게 하다는 표현은요, 헬라어 독사조예요. 그러나 이 독사조라는 단어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매우 깊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원적 유래를 보면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독사조의 그 명사형인 독사는요, 원래 의견, 평판, 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외부적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평판을 얻느냐? 그 외부적 시선에 달려 있는 것이 바로 독사였어요. 그래서 이는 매우 상대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여요. 그저 외부의 시선에 달려있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 그 사람이 나를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이제 단어가 독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72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2년.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72년은요. 그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72년에서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보드는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바드에서 유래했습니다.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바드에서 유래한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72년에서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독사,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이 단어를 카보드에서 독사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독사에 대한 명사형, 그러니까 명사형을 쓴 독사에서 무엇이 더 덧입혀졌냐면 카보드라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영광이 원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대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고대 헬라어의 독사와는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그 안에 뭐라고 했어요? 카보드라는 무게감을 독사에 더 덧입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이제 영광, 영화로움은 가변적이고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외부적 시선의 의견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무게감, 본질,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의미하게 됐어요. 성경에서의 영화는 히브리어 카보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원래 가벼웠었던 독사에 히브리어 카보드의 의미를 덧입혔어요.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더한 것으로 기독교적인 영화와 영광은 타인의 평판이 아니라 내면에 담긴 하나님의 실제적인 무게를 뜻합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그 존재가 가진 영적인 무게감이 압도적인 상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영광, 영화로움이라는 거예요. 독사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더 첨언하자면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용법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고난이 곧 영광이다라는 거. 고난이 곧 독사조라는 거.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요, 승리, 왕권, 찬란함을 의지하지만 저 왕 너무나 대단하다, 너무나 화려하다, 저 궁정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거대하고 웅장하다, 그런 외부적 시선에 머물러 있는 독사였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화는 바로
그 무게감과 본질적으로 압도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고대 헬라어의 독사는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하는 그런 높이 들림을 받는 것을 뜻했다면, 성경에서의 영광은 희생적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들려지는 모습을 뜻한다는 겁니다. 들려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무게감이 다른 겁니다.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높임을 받으면서 들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영광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영광과 영화는 희생적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들려지는 것을 바로 영화와 영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함으로 높이 들려지기를 원하지만, 성경 속의 영광은 희생적 들려짐, 즉 십자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수치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영화로움이, 이 영광이 순환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 건데요. 예수님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무엇이냐? 어디로 이어지느냐? 성부의 영화로움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루는 그 영광이 누구에게 영광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광은 성자가 성부에게 영광을 올려드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영광, 카보드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영광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카보드로, 그 무게감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화로운 그 순종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은 무엇이냐면 1절에서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서 죽으신 예수를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의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자의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순종의 영화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어져서 성부의 하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움을 받아들여서 다시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 성자에서 성부로, 성부에서 성자로 영광이 순환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돌리신 그 영화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부활로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가 눈으로도 그리고 경험으로도 우리가 고백으로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고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성도에서 성자로 영광이 순환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자에서 성부로, 성부에서 성자로, 그리고 성자의 그 성도에서 성자로 이 영광은 순환됩니다. 성도에서 성자에게로, 성자에서 성부에게로, 성부는 다시 성자에게로, 성자에서 성도에게로 이 영광의 순환적 고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10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 없이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요 나는 이미 이들이 나를 따르고 이들이 나를 위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들이 세상에 나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바로 내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그렇게 본받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영화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며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즈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의 영광인 카보드가 입히지 않은 독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게감 있는 순종의 열매, 외부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한 순종으로 맺어지는 영화로운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성도가 성자에게 보낼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때처럼 우리의 때도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임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었어요, 지난주가. 그러면 이번 주는 부활절이 끝나서 부활과 상관없는 한 주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절기는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임했을 때 순종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시는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